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변단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주차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화목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5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8절을 보면 5가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성경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게 첫 번째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자들은 우리 또한 그 화목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늘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같은 마음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것,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일치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보면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딱 품으니까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도 다 같이 공유해 버리잖아요. 그게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게 흐트러지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 같은 마음을 120문도가 모여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그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동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동정이라는 게 뭡니까? 심정으로, 같은 심정으로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요,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크고 격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이제 무덤덤해요.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사태를 초기에 어땠나요? 작년 2월 달쯤, 3월 달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냈거든. 우리 몇 명만 생겨도 이거 큰일 났다. 모두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매일 400명이 넘어요. 매일. 450명, 30명. 지난주가는 그 지난주보다 한 10명이 떨어졌대요. 평균치가. 뉴스를 보니까. 근데 우리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너무 커서 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일제치하, 6.25 이런 걸 거치면서 웬만한 일에는 우리가 무덤덤한 경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실은.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동정을 가지라는 말은 그냥 상대방이 누가 아프다고 해도 누구나 아픈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정을 갖는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에 나오는 혈육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가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가 형제지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싸우다가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형제를 발휘하거든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오늘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서 아볼로파 등등 나눠져 가지고 여전히 싸웠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한 마음을 첫 번째 준 말씀대로 그렇게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대로 내장이 뒤틀린 만큼 그 아픔,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우리의 감정, 슬프고 아파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우리 육체적인 이런 감정이 모든 게 이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 내장으로부터 그 아픔이 나와서 우리 몸으로 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이 뒤틀린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 그런 마음을, 상대방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 이 로마 문화권은 특히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매장이 돼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겸손하면 이게 덕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러나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바보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대나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자기도취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도취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주장밖에 못 해요. 남의 얘기를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진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맞춰갈까? 서로가 그래야 돼요. 한쪽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건 교만이잖아요. 그 반대인 정말 우리가 나를 낮춰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또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려는 마음 갖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어떤 욕을 먹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해보면 저 사람이 막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야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언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상대방도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참지 못하거든요. 누구든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은 곧 복을 받는 길이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에 기도하고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죠. 저도 늘 반응했다가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하면 이겨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보시면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목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모욕을 해도,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목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깊이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늘 점검합시다. 5가지에다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절대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또한 복을 빌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 세상에 오늘 화목해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이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화목해 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오늘 불화가 있는 곳에 오늘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